오늘 새벽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이 물에 잠겼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각종 저주와 그리고 질병, 악의와 불의와 불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죽었더라입니다. 900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주와 죄와 저주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땅은 온갖 죄를 만들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툼과 갈등과 살인이 있고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보다 크고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은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무두셀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무두셀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각 사람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에녹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삼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또 17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지금 사탄이 무엇을 무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볼모로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 원 웨이, 다른 종류의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인생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죽음이 절대로 단절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관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죽음은 그 관계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관계는, 이 영생의 관계는 죽음이 절대로 끊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인생은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장에 가인의 자손, 가인의 족보를 말하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아주 화려한 문명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업적을 비교한다면 아담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더 뛰어난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의 아담의 족보는 낳고 살고 죽는 이야기뿐입니다. 업적을 평가한다면 아담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더 뛰어나고 더 화려한, 더 멋진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건대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낸 업적을, 놀라운 것들을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은 인생의 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비교하면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30살을 살다 간 거예요. 예수님의 살만큼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인생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업적도 아니고, 인생은 인생의 길이도 아니고,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떠한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죄악이고, 그것은 범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삶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너의 삶을 보면 나는 너무나 흡족하고, 나는 너무나 즐겁고, 나는 너무나 기쁘단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많이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의 저주보다, 죄의 죽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저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보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구속,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맺어진 모든 죄의 열매들, 모든 저주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십자가의 대속이 죄만을 위한 대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속량,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긴 열매들, 각종 모든 저주들, 모든 질병들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입술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모든 저주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저주도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모든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불의를,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인내하면 죄보다 강한, 저주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피해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어서 일상 회복되게 하시고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피해 복구가 진행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요일까지 비 소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도록, 더 이상의 피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과 저주에서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이 오늘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보다 저주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열매로 저주와 또한 질병과 모든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주보다도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업적으로, 인생은 길이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로 평가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질병과 저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케 되기 원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일상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